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5에피소드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 21세기 종교의 미래에 영성,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은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에서 SBNR이라고 이렇게 요약되긴 합니다만은 요 얘기를 중심으로 그 현대 사회와 종교 그리고 앞으로 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제 나름의 그 전공 혹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입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 굉장히 다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거가 세속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거가 더 이상 종교가 사회 제반 영역을 지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적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나름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 정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세속화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 변화된 상황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체성과 권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커진 때가 없습니다. 이 개인의 주체성과 권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정치 경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종교의 영역에도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나서야 인간들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삶의 의미도 찾고 여유 시간도 여가 시간도 가져서 더 여가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시간들이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풍요는 또 수명의 연장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종교 혹은 이 21세기 그 영성과 관련돼서 굉장한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또 하나 저희가 기억할 내용 중 하나가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인류 역사에서 뭐 대한민국도 말할 필요 없죠.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건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러면 권리의식의 향상, 경제적 풍요와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교육 수준의 그 향상까지 함께 포괄 하면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애셔의 그 유명한 그 판화 그림이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예전에는 뭐 노비로 태어났거나 혹은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또 특정한 지역에서 누구로 태어났거나 하게 되면 자기 삶의 가능성이 아주 철저하게 제한됐다고 하면 이제는 적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가 뜻한 바에 따라서 자기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전반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요, 정보와 지식의 엄청난 확산입니다. 삼장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경 뭐 몇 권이나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21세기에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든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이슬람 경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 주해석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변화가 갖는 의미를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종교, 미래의 영성, 미래의 사회 모습, 그 다음에 미래의 우리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놀랍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랍냐고 하면요. 제가 보통 이제 유럽에 가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있다고 해도 전체 인구의 뭐 2%에서 3%에 불과하고 그 숫자를 넘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불교가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불교였던 뭐 중국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거지 유럽 이제 미국 사람 중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퍼센티지도 그건 뭐 10%도 당연히 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조차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또 나머지 종교를 가진 절반의 인구도 불교 얼마나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불교 전통이 강합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도 천주교, 개신교를 더 공통적으로 다 믿고 여기에 뭐 천도교, 동학 같은 거를 포함해갖고 원불교와 같은 민족 종교들도 강력하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무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그 무속인, 무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을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같으면 승가대학이 있고
그 기독교 같으면 신학대학이 있어서 종교인들을 체계적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무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무교인이 됩니까? 내림굿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는 사람이 어쨌든 20만 명, 30명 가깝다는 얘기는 전 세계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굳건한 곳에서 이렇게 무교가 또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없는 50% 사람들조차도 또 놀랍습니다. 제가 강연 갈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데 이 종교가 없는 50%가 정말 종교가 없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들어 보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나서 영혼이고 뭐고 저쪽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이 50%, 그러니까 그 절반 중에 10분의 1도 손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안 가지고 있고 종교인이 더 이상은 아니지만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윌리엄 제임스의 보이지 않는 차원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한국 종교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 갤럽이 그 종교인들 대상으로 뭐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그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해에는요, 가톨릭 교인들이 불교인보다 윤회론을 더 많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윤회론을 믿는 사람이 5분의 1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게 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놀라운 사회인 거죠. 어떻게 그런데 또 이 한국 종교라는 게 참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절대적 세계관이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주는 체계여서 종교가 다르면 엄청난 폭력과 긴장과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예컨대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 세계관이 성전이라고 하는 정당화시켜주는 명분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에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납치해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 건물에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건물에 이 들이받아가지고 자기도 죽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종교적 세계관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십자군 전쟁으로 빚어진 그 엄청난 폭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일어난 그 종교 때문에 구교와 신교 간의 그 유혈 전쟁들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들을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로 너무나 쉽게 활용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종교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아주 이 하드코어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그 이대에 지금 한국학과에서 은퇴하셨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국의 신기와 한국의 문기라는 책입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선생님의 최준식 선생님의 얘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신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일상적 의식 상태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강남 스타일 부른 싸이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로 집단적 엑스터시로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신성, 신기를 신명을 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신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 신기와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플라톤 얘기할 때 그 신적 광기 상태 얘기했지만 그 신적 광기를 앵무새처럼 지저귀어서 이렇게 아폴로의 메시지를 그저 신탁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은 이거를 지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해서 글로 쓸 수도 있고 남에게 설득도 하고 남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철학과 같은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보편성들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걸로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문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자를 의도적으로 만든 유일한 나라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영어를 포함해서 한자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전통이 서서히 만들어낸 글자들인데 세종대왕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창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딱 그 창제하는 날짜가 한글날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유일한 거예요. 그다음 뭐 조선왕조실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합천행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의 경우에도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국난에 빠져 있을 때 그 목판에다가 대장경을 인쇄를 하는 수십 년의 사업들을 이 전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한쪽에서는 신기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문기라고 하는 걸 또 굉장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기와 신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이 통로는 다르더라도 나라고 하는 작은 객체를 넘어서서 더 보편적이고 더 초월적인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 성향, 품성을 한국 사람들이 이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처럼 이상주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 조건들을 보면 일본이 못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돼. 일본이 했는데 우리도 해야 돼. 뭐 이 얘기는 반대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양에 안 찬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도 일본이 뭐 경제 세계 2위, 3위에 있는 경제 대국인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저 우리가 불과 뭐 100 몇십 등 바깥에 있었을 때조차도 일본은 따라잡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기와 문기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지상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욕망이라든지 열망이 플라톤식으로 치면 하얀 말에 대한 그 힘이 한국 사람들처럼 강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기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는 유교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나라를 구성하고 그 이데올로기 철학체계에 입각해서 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 전 세계에서 유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남한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막스가 만들어낸 굉장히 이상적인 이념체계인데 그 이상적인 이념체계를 북한에서 한국 사람이죠. 한반도의 절반인 한민족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아직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유교 이념에 따라서 조선을 500년 동안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에서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종교 변화라고 하는 양상을 가장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더 깊은 차원들을 알아가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종교 체험이라고 부르고 그 종교 체험의 가장 정점의 신비적 합일 체험을 전제로 놓는 걸 우리가 이제 종교 전통 안에서도 신비주의라는 흐름을 불렀다고 하면 이 흐름들이 아주 오래전에부터 간헐적으로 존재했지만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본격화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풍요, 민주주의적 권리의식의 향상,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이제 종교가 예전처럼 권위를 잃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세속적 신비주의처럼 종교 영역 바깥에서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열망,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직접 찾아내고 구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한국이 이 놀랍다는 얘기가 그죠.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종교가 서로 가족 내부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쪽 종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느껴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천주교에서 불교로 가기도 하고 불교에서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잠시 안 믿고 있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종교적 탐구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seekership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탐구자 정신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하고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그 말씀처럼 세속적 신비주의. 그 다음에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다. 여기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이죠.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게 SBNR이라고 하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현대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양상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최준식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만은 종교를 넘어선 종교. 이게 이제 역설적이잖아요. 종교를 넘어섰는데 여전히 종교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religion of no religion. 그러니까 무종교의 종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차원에서는 여전히 종교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한 단어로 표현하면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도 기독교 종교 전통에서 만들어졌고 기독교 종교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이라는 말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 영성이 근본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교 전통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개인이 정립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개인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일컫는 용어로 영성 추구, 영적 노력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대목에서 저번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그 신비주의에서도 세속적 신비주의, 즉 종교적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신비주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세속적 신비주의가 이 알리스터 하디라고 하는 이 영국의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디가 그 본인의 전공인 해양 생물학 말고 인간의 종교 체험, 이제 윌리엄 제임스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비범한 형태의 종교 체험들을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수집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체험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 수천 수만 건의 종교 체험에 대한 기록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케이스입니다. 이 아일랜드 여성이 자신이 21살 때 겪었던 경험을, 그러니까 16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37살 때죠. 37살 때 알리스터 하디의 그 종교체험 연구센터에다가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분이 여전히 혼잣말로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하며 걷다가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생깁니다. 초록색 절벽과 태양, 바다, 소리들이 어우러진 속에서 시공이 뒤틀리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며 일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강한 긍정성을 느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생각하던 중이 아니었고 무엇을 본다든지 육체적으로 느끼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알입니다. 아까 윌리엄 제임스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비적 의식 상태, 그 알의 특성, 노에틱 퀄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에 가까웠고 그때인지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묘하게도 내가 더 이상 절벽 위에 있지 않고 존재의 충만함인 잿빛의 무시간 속으로 튕겨져 들어갔다고 느꼈다. 나는 더 큰 무엇의 전적인 일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때 그 체험 이전과 이후로 일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로는 일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바나나의 맛처럼 영원, 절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됨, 영원, 절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마치 바나나를 직접 먹어보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로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그때 이제 일체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 이게 일체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도 아니었다. 알고 있다는 표현은 애매모호하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안 것도 아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체성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체험 이후에 나는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꼈다. 마치 나는 뭐든 괜찮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환호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때 뭐 기분은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 안 돼 있습니다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우주적 낙관주의인 거죠. 절대적 낙관주의. 그러니까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하고 내 속에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뭐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모든 게 다 괜찮은 상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1살 때 경험했는데 37살이 될 때까지 이걸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알리스터 하디의 종교체험센터에 자신의 비범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어렸을 때는 천주교 교인이었다가 이때는 이제 천주교 교인이 아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읽어보면 전혀 종교적인 용어가 없죠.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뭐 섭리라든지 신의 은총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자연 신비주의, 아름다운 관격, 이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변형의식 상태에 들어간 사례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례는요, 아서 퀘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오스테 출신의 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여서 이 스페인 내전에 이 기자로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 프랑코 정부, 독재 정부에 반대해서 그 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참여했을 정도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유물론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위에 나와 있는 The Invisible Light, 눈에 보이지 않는 글쓰기, 눈에 보이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건 제목 자체가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인데 보이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프랑코 정부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주변에서 이제 고문받고 사형당하고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때 유물론자인, 다시 말하자면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종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하별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글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쇠 스프링 하나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수학 공식을 쓰면서 이제 의식을,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이 세 번째 줄이죠. 완벽, 이것이 완벽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식 속에 이제 유클리드 증명을 막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서 몇 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다. 그 순간 불현듯 내 마음 뒤편에서 심리적 불편함이 느껴졌다. 나는 물론 감옥에 있고 총살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아마도 그래서 뭐 그게 다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는 없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대답이 갑자기 솟아나면서 이 대답이 자신한테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신선하고 즐거운 것이어서 이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 혼란스러운 짜증이 마치 옷의 칼라 단추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싹 사라지고 나는 다시 침묵의 다리 아래에 흐르는 평화의 강에 떠 있다. 그 강은 시원도 없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 강도 없고 나도 없었던 상태로 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에고가 존재하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난 뒤의 느낌처럼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 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태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상적인 경험들보다 더욱 실제적인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그 감각은 마치 베일이 벗겨져서 진정한 실제와 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들의 숨겨진 질서이자 일상의 뒤죽박죽인 층에 의해 가려져 있던 세상의 X선적 본질. 마치 우리가 피부 껍질 속에 뼈를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문장입니다. 음악이나 전원 풍경 또는 사랑과 같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유형의 체험을 구별하는 것은 그 체험이 분명히 지성적인, 아니 오히려 물 자체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세계를 넘어선 어떤 그 체험. 그래도 이제 이것들과 풍경과 사랑과 정서적으로 황홀하게 하는 것과 비교했다는 이유가 그 체험 자체가 또 동시에 황홀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유의미하고 그 체험에 가장 근접한 언어적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이자 상호 연결성이며 중력적이나 시험관의 연통과 같은 것들의 상호 의존성,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알미라는 거죠. 정신적인 삼투성과 같은 것에 의해 우주적인 전체 자체와 연결되고 그것에 녹아서 융해되어 버렸으므로 나는 더 이상 존재하기를 그친다. 그것은 모든 긴장의 해소이자 절대적 카타르시스이고 모든 이해력을 넘어선 평화라는 점에서 대양적 느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용의이자 무한한 확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과정이죠. 일상적 상태로 돌아옵니다. 흡사 마취에서 깨어나신 나는 점점 더 낮은 실제 차원으로 되돌았다. 더러운 벽에 쓰인 포물선의 방정식, 새로 만들어진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안달루시의 파란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중독과는 달리 불쾌한 후유증은 없었다. 하지만 힘을 북돋우는 조용하면서도 공포를 일소하는 사후 효과는 며칠 동안 계속됐다. 실제로 이분은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신비주의자로 변합니다. 이 체험이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인가? 이 사람의 주관적 착각은 아닌가? 이건 당연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아서 퀘슬러한테는 자신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보통 일상적인 경험보다도 더 리얼하고 더 자기 삶의 의미와 관련된 거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양을 공산주의자에서 종교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또 다른 형태의 세속적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종교적 배경, 심지어는 종교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이 체험 자체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앞서 읽었던 저 아일랜드 여성의 사례나 아서 퀘슬러의 사례가 이 세속적 신비주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결국 21세기 혹은 20세기라고 하는 현대 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런 자연 신비주의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들이 인간에 일어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이 체험자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이 체험자들은 자연스럽게 알두스 헉슬리가 그랬듯이 영원 철학 혹은 종교 전통의 신비주의 혹은 심층 심리학, 융 심리학 같은 것에서 자기 체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변화 양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합니다.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학부생들 교양 과목인데요. 지금 이제 해온 지가 거의 한 3년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왜 이 수업을 듣는지 이제 적어내게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삶이 괴로워서 이 명상과 수행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수행을 이해하러 그 수업을 통해서 지적인 이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이 수행법, 명상법을 가르쳐줘서 뭔가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배우러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70, 80%는 종교적 배경이 없습니다.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삶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세속적 신비주의 못지않게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현대인들의 삶의 힐링,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서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의 사찰, 그 다음에 일상으로부터 유리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 위안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들을 많이 찾아가지만 그 템플스테이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는 이 현상도 지금 이제 서울대생들이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뭘 얘기해 주냐면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 내 존재의,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일상을 벗어나서 뭔가 존재의 통찰, 이 의미의 통찰을 줄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도화된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도 당분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제도화된 종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인들 혹은 미래의 종교인들을 이 선교하거나 이 종교의 이 품 안으로 품으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아주 절대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서 종교는 반드시 변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점, 어려움,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어떤 또 다른 측면 하나를 얘기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 강연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이 노력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불교가 그 선지식을 강조하잖아요. 그 선지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미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새로 그 길을 걸을 사람들이 행여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성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들이 제도 종교, 전통 종교들이 전통으로서 그거를 지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도 종교 자체가 이런 현대적인 그 세속화된 경향들과 그 다음에 일부 제도화된 종교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의 포교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전도나 선교의 노력 때문에 이 잠재적인 이 그 종교인들, 영성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 전통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위험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반드시 이 조직, 전통과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 개인과 조직, 개인과 전통이라고 하는 언뜻 봐갖고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다시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이 아니라 제도화된 종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종교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옳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 그대로 불변해서 그것만 충실하면 여전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5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종교학자가 종교학적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엄밀하게 의미해서 그 종교학자로서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도 저 역시 그 종교학자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종교로부터 삶의 커다란 위안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 보면 삶의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종교로부터 이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그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참 인간의 다른 영역이 줄 수 없는 종교만의 엄청나게 거대한 위안과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안과 행복이 마치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운 칼이 자르는데도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이 툴이 되지만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는 또 반면에 이 칼이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변모할 수도 있죠. 오히려 효용성이 크면 클수록 이 효용성이 잘못 전달되면 더 큰 위험성으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9.11 테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은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강력한 위안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과 수천 명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이어지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인들과 존경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용기, 예수가 대표적이고 부다가 대표적입니다만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도 엄청난 삶의 기감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폭력과 갈등과 긴장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종교학자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이 종교라고 하는 현상,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종교적 존재로서 종교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위안과 행복을 여튼 이 5번의 강연과 강좌를 통해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더 많이 공유해서 모쪼록 이 종교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안과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종교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볼 때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화와 균형. 조직과 개인, 감정과 이성, 그 신기와 문기,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속에서 대극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대극적인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더 큰 전체성 속에서 하나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균형과 조화를 잃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내가 오늘 알고 있는 게 최종적인 게 아니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알아차리고 체험해서 경험해서 내가 더 행복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또 동전의 양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거고 겸손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면 당연히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 더 존재의 깊은 차원에 대한 통찰을 얻을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한 통찰을 이웃과 나누면서 더 행복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종교의 바람직한 이 측면들을 더 많이 발견하셔가지고 삶에서 더 큰 행복과 위안을 자기 삶에서도 구현하고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구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